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8월 24일 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시편 124편에서 125편입니다. 시편 124편에서 125편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물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에 되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두 편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부제는 이제 성경책 장 위에 조그마한 글씨로 있는데요. 이 같은 부제는 단순히 공통점이 이렇게 똑같은 글자가 있어서 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렇게 붙어있는, 이 글자가 붙어있는 노래들은, 시편들은 자세히 보면은 총 15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5편까지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시들이 언제 쓰였냐면 유대인들이 1년에 3차례,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러한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불렀었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이, 주로 예루살렘을 순례하던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썼던 노래이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과 신실하심을 묵상하며 예배드릴 때 썼던 시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러한 흐름과 내용 속에서 성경적 배경을 봤을 때 이 주제는 여호와의 구원과 샬롬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공통점으로 묶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나를 삼키는 것으로부터 구원하심과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이 간구하는 샬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적용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24편 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이 시의 형식인 만큼 원문을 최대한 이해하기 위해서 원문의 형식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가정문으로,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라고 이스라엘은 말한다 라고, 이게 시편의 원문입니다. 2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한다면 이라는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었더라면, 우리 편이 아니더라면, 이 말은 히브리어로 루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루레라는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상황, 아주 특별한 가정형을 정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어떤 때 쓰는 단어냐면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런 것을 가정했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다면이라는 가정을 할 때만, 그런 표현을 할 때만 사용되었던 것이죠. 즉 이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본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은 단순히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면 이러면서 이렇게 미래를 상상하는 가상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확신에 차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확신에 차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내 편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확신에 차서 만약에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노래하는 자, 시편의 기자들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편에 있다고 확신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면 생기게 되는 두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봐야 되는 것이요, 시편은
시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일정한 규칙들이 있는 것이지요. 음율들을 따르기도 하고요, 구성에서 규칙들을 따르기도 합니다. 본문 시편 124편은 이제 절반을 딱 접으면 이제 접었다 피면은 그림이 이제 똑같이 나오는 그러한 것을 데칼코만이라고 하죠. 이러한 데칼코만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인클루지오 형식을 띠고 있다, 조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것을 보고 제가 설명하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신자의 고백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면 이제 가정하에 하는 두 가지 어려움이 첫 번째 2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맹렬한 노여움을 가지고 나의 목숨을 위협한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4절에 등장합니다. 물이 휩쓰는데요. 이 휩쓰는데 영혼을 삼킬 정도의 거대한 물이 덮쳐지는 것입니다. 이 삼키다라는 단어는 통제할 수 없는 맹렬한 아주 극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물이 넘쳐나게 된다면 저는 목숨이 위험하게 되죠. 모든 것이 쓸려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엄청나게 많은 물이 우리를 죽였을 것이다, 나를 휩쓸었을 것이다 라고 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대적자들, 그리고 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휩쓰는 물, 이 두 가지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시편 기자에게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기자의 확신처럼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은 사실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대적자들에게 자신의 먹이로 주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죠. 또 뒤이어서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생명을 구원을 얻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이것을 은유적으로 비유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새가 올무를 빠져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이 올무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한 새가 빠져나간다,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살아나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구원의 은혜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치려는 위험에서 2절이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에서 죽어갈 때 이것이 대칭이 되는 거예요. 아까 데칼코마니를 얘기했었죠. 사람들이 위험, 그리고 사냥꾼의 올무가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딱 보고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요, 여호와가 찬양 받으시길이라는 이것을 원어적 구성으로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이름 안에 있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찬양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9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나를 어떤 한 사건에서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험에서 생명을 보존시키시며 나를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라는 확신에 찬 고백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시편 124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볼까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가정하에 보는 것이죠. 만약에 때로는 우리 대적자들과 같이 나를 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신앙의 짐이 될 수 있고요, 나를 삼키려 하는 물질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나에게 내 생활에, 나의 삶 속에 나의 생명을 해치는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요.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러한 내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들은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삶 속에서 간증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제 이런 확신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러한 가정들이 실제로 나의 삶을 무너뜨릴 것 같고 실제로 무너뜨려지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주저앉고 힘을 빼기도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건강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확신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낙심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건지실 뿐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은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생명을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시편 125편을 보겠습니다. 내용상 시편 124편과 이렇게 이어집니다. 연결되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몇몇 학자들은 시편 125편을 확신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25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 자를 시온산 즉 예루살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의지하다는 확신을 느낀다, 안전을 느낀다, 걱정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확신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의 어떠한 한 가지 문제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눈치채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나냐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rum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지에서 언덕 위에 있었지만 그 주변은 다 산들이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울창한 숲들이 있었죠. 그 두rum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주시는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미지를 더욱더 부각시키게 되는 거죠. 보호를 받는 백성은 본문에서는 의인이라 지칭받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요, 이 의인이 악인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악인의 규가 등장합니다. 이 규는요, 지팡이 그리고 혹은 지파, 지분 이런 것을 뜻합니다. 다채롭게 사용하는데 재산 이런 것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 여기에서 3절에서 말하는 그 악인, 의인과 대조되는 악인이 지닌 그 지파 혹은 지팡이는 의인이 있는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절 본문의 핵심 주장인데요,
이 시편 기자의 주장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의인들이 불의한 이익을 탐하려고 악인들과 손을 잡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의 삶은 악인들과 대조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의인들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의인이라 불렸던 시편 기자는 4절에서 이제 자신을 어떻게 말하냐,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의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반대로 악인들을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분명하게 얘기되죠. 의인은 무엇입니까? 선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 악인은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악한 사람을 용서하지 마시고 정직한 우리를 봐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악인을 말하고 의인을 말하고, 그리고 다시 4절과 5절에서 의인을 말하고 악인을 말함으로써 반복해서 이렇게 부각시킴으로써 맨 마지막에 자신이 정말 원하고자 하는 것, 그 간청을 맨 마지막에 올려놓습니다. 우리 한국말도 막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죠. 끝에 중심 주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도 마찬가지로 시편 125편 시편의 문학적인 구조 안에서 의인과 악인의 계속되는 반복 대조를 통해서 마지막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인의 마지막 간청은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즉 샬롬이죠. 우리는 시편 125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함께 하심과 구원을 얻는 자들인 의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확신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라 이렇게 지칭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고하게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서 보호해 주시고, 악인들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샬롬, 평강을 간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과 타협하는 일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곳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강권드립니다. 신앙을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굳게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25편의 핵심인 것이죠. 오늘 시편 124편과 125편을 함께 정리하여 우리 삶의 두 가지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 내 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딪힌 삶의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들은요, 나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확신을 가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저 악한 내 생명을 앗아가는 길에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헤쳐나갈 힘과 지혜를 주시리라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자가 되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사소한 타협 하나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사소한 타협 그 하나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를 짓게 됐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쯤은 괜찮겠지, 아니면 너무나 바쁘니까 나중에 해야 되지, 아니면 이따가 생각해보자 하면서 사소한 타협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주저앉게 되고 악인의 길로 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삶에서
악한 자들과 타협하지 않고 악한 방법을 택하지 마시고 오직 의인의 길로, 말씀의 길로 걸어가도록 강한 마음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끝에서 주님 내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든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위기와 불안으로 가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천지를 지으신 주님의 이름만이 저희의 도움이 되심을 믿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저희가 시온산처럼 굳건히 서게 하시고 원수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자유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권세가 우리 삶을 어지럽게 하고 잠시 머무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음을 믿으며 주께서 주시는 공유와 샬롬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회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희의 마음과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과 샬롬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드린 기도의 씨앗이 오늘 하루 곳곳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저희의 삶 전체가 주님의 은혜가 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편 되심을 굳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의인의 길, 말씀의 길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이음센터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마음 되어 힘을 쏟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는 시편 123편과 125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 그리고 샬롬